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 중에 두개골의 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인 실버버그는 이 분야의 거장으로 권위 있는 SF 소설상인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5번씩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4명의 대학생이 미국 뉴욕에서 애리조나로 여행을 떠나는데 심약한 학자 타입의 유대인 일라이, 상류층 자식으로 부유하게 자란 티모시, 시인 지망생이자 동성애자인 네드, 촌구석 출신으로 명민하고 야심에 찬 올리버. 도무지 친해지지 못할 것 같은 이 네 남자가 자동차 한 대에 올라탄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일라이가 도서관에서 찾아낸 고문서인 두개골의 서에는 영생을 얻는 길이 나와 있죠. 애리조나의 수도원에 가면 영생을 주는 수도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넷이 짝을 지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둘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영생을 찾는 그 내용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나온 영화배우 또 배우인 차인표 씨의 한국형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그 인어의 기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그린 그 장편 소설이라고 하지요. 1200여 년 전의 세계와 그 현재를 연결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 이 인어를 차지하려는 암투가 벌어지는 소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꿈꾸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갈망 중에 하나가 이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으려 했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영생을 얻고자 그 육신을 미라로 만들어 피라미드를 세웠던 거예요. 많은 종교가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멸과 영생이라는 이 고전적이고 오래된 이 종교적 주제는 21세기의 이 지상을 마치 천국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꺼지지 않는 그 갈망의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나가십니다. 한 사람이 달려오지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영생을 갈망하며 그것을 얻고자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교회의 성도가 되었더라면 많은 이들이 그를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름이 없는 것은 결국 교회의 일원, 교회의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 그리고 이 대화 후에 22절 말씀처럼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성도가 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는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영생을 구하려 죽게 나온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으로 진지하며 겸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우리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영생이란 것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영생, Eternal Life, 조의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유한한 인간이 그야말로 잠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마치 들의 풀과 같고 마치 안개 같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종을 맞아 지금 막 죽게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 방법이 있다면 무슨 대가라도 치르고서야 죽음을 늦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어리석음이 돈 벌려고 병 걸릴 만큼 죽을 고생을 하더니 결국 그 병 고치려고 벌어둔 돈 다 쓴다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려는 미련을 떨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무슨 방법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살려 하니 말이죠.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 한없이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끝없이 연장하며 결코 끝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높은 권력과 부를 얻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자기 만족과 행복이 가득하다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진시 황제 정도 되어야, 이집트의 파라오 정도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억압받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도대체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없이 끝도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자의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은 거부하고 원치 않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단지 이 땅의 것을 무한히 즐기면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것 아닙니다. 단순히 끝없이 시간의 생명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영생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며, 영생은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에서 누리는 것이며, 영생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그 영생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누구라도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생명으로서의 영생, 바로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주신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어야만 우리에게 기쁨이요, 만족이며 감사이며 찬송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썩고 없어질 그 유한한 것에서 얻는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생이에요. 둘째,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미지의 세계로 험난한 여행이라도 떠나야 할 것 같은데, 온갖 악의 세력과 전투하며 그것들을 물리치고 죽을 고비를 다 넘어서 겨우 얻어내야 할 그 무엇 같은데,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인간의 노력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엇 같은데, 성경은 그 영생의 길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단순한 핵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등장한 이 한 사람도 영생을 구하는 구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마음이 복잡하지요.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질문한 것처럼 무엇을 하고 있었고 또 무엇을 해야 쟁취할 수 있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증명하고 행하면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율법 조항,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마음을 다하여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도 바로 그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위선에 빠지고 철저히 그것이 외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며 사랑하사 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거짓된 위선자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한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나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단 한 가지이다. 너 자신이 얼마나 행할 수 없는 존재인지 말하겠다. 너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기준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네가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즐기며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삶에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영생을 구했는데 만약 지금 내가 누리던 것을 다 버려야 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에서의 영생이라면 그것은 주저할 것이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린다면 몰라도 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하기에 지금의 것, 현실의 것, 지금 생생한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뱃속의 아이가 엄마 뱃속이 너무나도 좋지요.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더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점점 불안해지죠. 이곳을 떠나 거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아기가 나와야 하는데 만약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 한다면 억지로라도 빼내야 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안락하던 뱃속에서 죽고 맙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왕 하고 울지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듯 해서입니다. 그러나 탯줄을 끊어야 하고 잃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떠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을 다 잃고서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가진 건강을 다 잃어 병들고야 주님을 만난다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누렸던 명예와 지위를 다 잃고서야 주님을 만난다면, 그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전부를 얻은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주로 듣는데 방송에서 어떤 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강하던 산부인과 의사였던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멀쩡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그러나 죽기 바로 직전에 목사님을 모셨고 자기의 죄를 다 주께 털어놓고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했더랍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몰래 낙태 수술을 수없이 해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죄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부인이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은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전부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단순히 찬송만이 아니죠. 찬송의 가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겨우 내 기준에서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 아닐까요?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사실 10만 원만 준다 해도 이 예배에 안 나올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야 10만 원에 끄떡 없다 말하더라도 가격을 충분히 올려주면 다 타협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믿을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문제는 내 능력, 내 행위, 내 열심이 아니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며 나는 그분을 영접하며 전적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 백성 삼으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차라리 없어서, 가지지 못해서 포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늘의 것을 못 보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믿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 그 심령과 마음으로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내 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병들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오히려 사업이 망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오히려 실패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게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의 나라를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